덴마크의 얘기입니다. 덴마크란 나라가 17세기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전체가 덴마크 땅이랬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쓸데없는 전쟁을 몇 차례나 거치면서 스웨덴, 노르웨이 다 뺏기고 나중에 또 독일하고 전쟁을 해서 옥토인, 슬레스비히, 홀스타인, 비옥한 땅은 독일에 다 뺏겼습니다. 쓸모없는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그 황무지를 히이드 황무지만 남아서 나라가 상위구인하고 과부, 고아 그 사람들만 남아서 절망적이랬습니다. 이 나라가 절망에 빠지면요, 백성들이 도박판 벌리고 술판 벌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의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구룬드비히라는 목사입니다. 1783년에 태어났었는데 그 덴마크의 수도의 코펜하겐 대학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좀 되지요. 거기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쳤는데 목사고시에 시험 과목 중에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10분간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뭘 택했냐면은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게 목사고시 시험 치는 사람의 설교 제목이요. 시험 감독관들이 괘씸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덴마크 교회는 루터란 계통의 국교회처럼 돼 있습니다. 정부 부서에서 발령 내고 월급 주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고시 떨어진 뒤에 저 섬에 발령을 내렸습니다. 덴마크는 작은 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섬의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 발령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분노와 좌절을 못 이겨서 신경쇠약이 걸렸습니다. 자기 좌절감을 못 이기면요, 자기 스스로 몸을 해칩니다. 밤잠을 못 자고 분노에 휩쓸려서 신경쇠약이 걸려서 나중에는 밤중에 뱀이 자기를 칭칭 감는 거예요. 그 뱀 머리를 붙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질렀는데 교회를 말하면 사찰 집사님이지요. 젊은 목사가 밤중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뭔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자기 손목을 자기가 쥐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거지요. 그런 위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42살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시달리다가 성령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인생 끝났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감격을 누리고 모든 신경쇠약 이런 데서 치료가 되고 그때부터 위대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머리로 예수 믿고 입으로 예수 믿으면은 그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청년 꾸른두비가 폐인 직전까지 갔는데 42살에 완전히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던 결과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영혼이 소생된 겁니다. 그 덴마크가 폭삭 망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해. 쓸만한 땅은 독일한테 먹히고 노르웨이, 스웨덴 다 독립해버리고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그 황무지를 그 사람들 말로 히이드 황무지만 남았는데 그때 이 그린두비 목사님이 42살에 성령 받고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땅 뺏기고 전쟁에 지고 사위군만 남고 망하게 된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서 찾자. 안에서.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첫째입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땅 사랑. 세 가지 사랑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자. 그래서 새 역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청년 교육과 농업 교육에서 시작을 하자. 자기가 독일과 영국을 여행을 했는데 영국이 산업화되고 독일이 산업화되면서 농촌 청년들이 전부 도시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하고 농촌은 피폐해진 것을 보고 우리 덴마크는 농촌을 살려야겠다. 덴마크 청년들이 위대한 농사꾼으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결의 조국 사랑, 땅 사랑이야. 땅 사랑. 그게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그 이름이 나서 왕실교회 목사로 초빙받았습니다. 이 47세 때입니다. 47세 때부터 설교자로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끼친 겁니다. 크리스텐 콜이라는 사람이 전직 교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정부 교육, 요즘 말하면 관제 교육이 애들 혼을 죽이는 교육이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교자가 교육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동성애도 괜찮다, 뭐도 괜찮다. 응? 애들이 절반 이상이 수업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교육을 크리스텐 콜이 교사로 사는 게 너무 지겨워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고 유랑 생활을 하다가 꾸른두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새교육 운동을 일으키겠다. 시골에 가가지고 안 쓰고 있는 물레방앗간을 빌렸습니다. 그걸 교실로 집을 고쳐가지고 덴마크 국민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기도하기를 첫 개학 때에 15명만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의 정신을 깨우치는 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으로 청년들을 깨우쳐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린다. 그 크리스찬 콜입니다. 그래서 개학을 앞두고 광고를 하고 15명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개학 날짜가 됐는데 2명밖에 등록 안 했어요. 13명이 더 와야 이건 기도하는 제목인데 그래서 물방앗간 뒤편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15명 기도하는데 2명밖에 없습니다. 15명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으로 청년들의 혼을 깨워야 이 나라가 살겠는데 2명 가지고 어쩝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차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이웃 동네 청년 13명이 마차를 타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마차가 오다가 수렁에 빠져서 건져내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15명이 된 거예요. 그게 유명한 덴마크 국민고등학교의 시작입니다. 그 15명 청년들이 혼을 깨우니까 그들이 농촌으로 지방으로 가서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교회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사명감을 깨닫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고 성령 역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운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요, 혼을 깨워야 돼요. 청년들이 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덴마크의 역사 얘기할 거 없습니다. 꾸른두비 따로 아닙니다. 우리 둘의 신광 둘의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청년들이 영혼이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살리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다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덴마크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역사는 지금 한국 땅에서 되풀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이 깨우치고 성령 받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우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흘러간 가요처럼 지나간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쓰여졌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는 rise up, rise up, be shine.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강도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6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60장 10절 말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전에는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채찍했으나 이제는 영어 성경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다르다. 지금부터는 내가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가 일어나도록 빛을 발하도록 너를 사용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but now, 전에는 너가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순환당하고 그랬으나 but now, 지금부터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너네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의 역사, 희망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 너는 이사야서 60장을 읽으면 손에 힘이 옵니다. 가슴이 떳떳해집니다.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겠다. 그런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60장 20절 말씀.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여러분 탄식과 불경기와 슬픔의 역사는 지나가고 기쁨과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차지한다. 내 백성들이 잃어버린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가 돼서 저 평양 가서 두레교도 세우고 개마공원에 가서 두레마을 깃발 꽂고 잃어버린 중국 땅까지 차지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전, 앰비션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앰비션을,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감찰한다는 말씀은 샅샅이 뒤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골목마다 꼴짝마다 교회마다 일터마다 샅샅이 뒤지십니다.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겠다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카리스마, 파워,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신광교회가 내가 찾고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능력을 베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억지로 뒤에 따라갑니다. 우리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아주 기가 죽어서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영광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가시는데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러분 지금 불경기에 코로나의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합니까? 소문 듣고 예루살렘에는 아주 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두려워서 억지로 따라갑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복음은 사라졌지요. 그 다음 34절이 있습니다. 34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능욕받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생각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루 더 보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채찍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음당할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날 제3일입니다. 제3일 다시 부활하리라. 부활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봤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날 제3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3일의 신앙, 제3일의 종교라 그럽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헤셀이 있습니다. 헤셀. 유대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히틀러 수용소 출신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을 때에 무슨 일로 어른 2명, 소년 15살, 소년 1명, 3명을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독일 병정들이. 그런데 셋을 목매달아 죽였는데 어른들은 밧줄에 얼른 숨이 끊어졌는데 15살 소년은 목이 가느니까 밧줄에 걸려서 숨이 빨리 끊어지지 않고 2시간 동안 바둥거렸습니다. 너무 애처로워서 밑에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탄식을 하기를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 그러고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헤셀이 그때 나중에 문학 노벨상을 받은 그분이 그때 말했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밧줄에 걸려 계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우리 야훼 하나님은 저 밧줄에 걸려 계시지 않냐?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은 시련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희생의 날입니다. 왕따당한 날이고 어려움은 역경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일의 신앙이 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제3일에 다시 부활하는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끝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말씀, 60장 21절 말씀.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너희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꺾고지 하셨다는 겁니다. 포프라나무, 버드나무, 무궁화나무는 다 꺾고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꺾어서 옮겨 심은 가지요. 그 다음 뭐랬습니까?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수제품, 핸드메이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이 꺾어서 꽂은 가지고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신강교회를 여기다가 꺾어지로 꽂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는 작은 거지만은 나중에 커져서 1000명을 이루고 10,000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너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 신광도래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